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쓰러진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세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미스러진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미스러진 주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불간 종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주의 권능을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있었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고 또 우리가 그런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너무너무 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받은 이 기쁨,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기쁨을 나만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 귀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자연스럽게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모임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기도하던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고 또 필요하면 성전에 와서 모이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먼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순례 왔던 사람들은 이 기쁨이 너무 크고 귀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류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연히 숙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 말고 헬란말을 쓰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7사람의 집사님을 교회가 피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열정이 뛰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하고 이방 세계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순례 온 유대인들하고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나 성경에 대한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전하다가 이 성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들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분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총망받는 젊은 랍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성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불타올라서 가장 앞장서서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죄를 정죄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과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7명의 집사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래서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약간의 7명의 그 집사님들 중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 안 했기 때문에 박해를 안 받고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뒤에 목숨이 위태로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다메섹으로 피신을 간 사람들도 있었고, 빌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성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유대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고 페르시아 군인들을 그곳에 정주시키면서 유대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그래서 반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같이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처럼 멸시한 사마리아 땅에는 잘 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그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면, 수고들어 있으면 목숨이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간 빌립이 자기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 소문날까봐 가만히 숨죽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기쁨과 그 감사를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로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하면서 연락을 취했는데, 그 소식들 가운데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반유대인이라고 혼혈족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구원을 얻는 생명의 말씀을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복음사의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장례적으로 보면 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요엘 2장 28절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가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사도들이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미 복음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평안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핍박받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기득권자가 되어서 왕권하고 결탁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런 때가 있기는 했지만, 교회의 시작은 평안한 곳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 위태로운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고,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는 국가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이 교회를 박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늘어갔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명하는 물러가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새로운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보여지는 능력, 그것이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능력, 보여지는 복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기쁨 그리고 자유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이,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괜찮고 잠을 자도 괜찮고
잠을 안 자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할 때에 처음 그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은사들은 우리가 조금 경험한 다음에는 금방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존중하는 생명 가치가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로마 시대만 해도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귀족이 있고 종이 있고 자유자가 있고 이런 여러 신분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노예나 귀족이나 할 것 없이 신분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두 다 평등하게 교회 안에서 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노예든지 귀족이든지 이런 상관이 없이 누구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에 맨 앞서 나가서 교회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종이든지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교회 앞에 나가서, 세상 앞에 나가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옹호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자유함,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안으로 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데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의 요인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감격, 평안, 그런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머뭇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본질적인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입니다. 이것은 신비의 빛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언제나 빛으로, 밝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할 때에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는 경험을 하거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경험을 하거나,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살펴보고 회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성령의 은혜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따랐었는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시몬이 마술을 가지고 행했던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조차도 빌립의 전도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는 한데 성령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듯이 세례를 베풀듯이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에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강림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세례 베풀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강림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반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변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성령을 받고 하나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키고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지를 남겨두셨던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베드로 자신이 변하면서 자기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고 생각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해서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특별히 교육이 보편화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고등교육을 이렇게 다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배울 만큼 다 배웠다고, 나도 알 만큼 안다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교만해졌어요. 옛날보다 우리 인간이 더 많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비춤을 받는 사람들, 성령께서 그 속에 임재해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져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동물들도 우리와 다른 방식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소통하는 것과는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동물들도 우리처럼 서로 감정을 교감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사소통 범위하고 인간이 교감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과 같아요. 그런데 동물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력, 상상력,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내가 좀 더 아름다운 미래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미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내는 것입니다. 달력 가지고 사는 동물은요, 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태양은 아침이면 떠오르는데 인간은 그 시간을 조각을 내서 이것은 새로운 달이고 이것은 새로운 해라고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해가 되면 시간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미래를 예측하고 좀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자르고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면 싫어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조각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거기에 채울 때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아무런 미래도 없이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강림함을 보았을 때에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물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다가 목숨 걸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 다 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도덕적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끝인 것입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은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더 다른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다른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활을 믿습니까? 이 과학이 발달한 개명한 천지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도 있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다가 목숨 걸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어긋날 때가 더 많이 있고 만신창이가 되는 내 삶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내 계획이 왜 이렇게 부서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사랑하며 믿으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환경이 좋아서 기쁨으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든지 계획하는 대로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돼서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나는 천하태평의 삶을 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풍파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서 재난과 역경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쁘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연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능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도 팔로 알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연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